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평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차 공략 대상인 여리고성 주변을 살피려고 정탐꾼 2명을 뽑아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마음이 간담이 서늘이 녹을 정도로 그 앞에 민감히 반응해서 이 정탐꾼 둘을 살려야 내가 살겠다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돌려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은 이제 그 여인과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와 형제들을 라합의 집으로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창문에다 특별한 표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성을 공략할 때에 라합의 집 붉은 줄이 표시되어 있는 그 집만큼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붉은 줄의 표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연상되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자꾸 강간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강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난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피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사전에 어떤 약속을 했냐? 하나님께서 명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합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녀는 그의 붉은 줄의 표식을 통해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지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즉 이방 민족을 포함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일종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분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세우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곳곳에서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지금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 이방 민족을 다 물리쳐서 그들을 마치 소멸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특별히 샘플 삼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대단한 일을 기여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고 교회다움을 유지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의 협력자로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예표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살몬의 아내로 등장하는 라합 여인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계보에서 이 이방 여인이 중요하게 이름이 거론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그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라합의 남편 되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정컨대 아마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주변을 살피도록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살몬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이미 앞서서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살몬을 아마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가 라합 여인과 그렇게 만났던 것을 인연으로 부부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룻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였죠.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장차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종의 희망의 실마리로 단서로 그 여인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한 일종의 준비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에 의해서 두 정탐꾼이 무사히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주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저 담대히 걸음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 될 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이런 확신으로 막바지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이제 전쟁 돌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냐? 3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후의 전쟁 준비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동할 때 뭘 보고 이동해야 되느냐? 레위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보고 이동할 것을 명한 거예요.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그렇죠. 우리 행동이라는 게 그냥 다 이면에 동기와 이유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알아차렸든 알아차리지 못했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행동에는 이면에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있는 법인데 그 모든 걸 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재적 동기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로 보상과 처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내가 처하게 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또는 어떤 위험 요소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보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얻기 위해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내 손에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될 때 그걸 외재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다르게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을 내재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재적 동기는 무엇이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가장 중요한 내재적 동기에 의한 행동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그게 내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행동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와 기반이 다져지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 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어찌된 영문인지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뒤쫓아갈 때 항상 2000 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이 중지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를 의미해요. 대략 한 25cm 정도로 생각하면 2000 규빗이면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성전의 지성소에 위치해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일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는 자리가 그 언약궤였기 때문에 속되고 부정한 인간들이 자칫 잘못 갔다간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늘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약함과 연약함과 헛됨을 늘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다는 걸 늘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누구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들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말씀을 보면 늘 찔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악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스스로 보며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 만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한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내가 내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을 나에게는 무능한 일이니 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백으로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명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그들에게 요청하는 게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함과 성결함,
이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것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을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를 품는 것이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의미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내 앞에 너무 먼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바로 성결함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일이 성결함이에요. 그렇게 그 세 가지를 백성들에게 요청함으로 막바지 전쟁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은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걸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직접 자기 몸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감당하기 힘든 일이 그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로 언약궤가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어깨에 짊어진다는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짊어지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가야 할 길을 직진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언약궤를 메고 선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요. 그러니까 적들을 만날 때도 누가 제일 먼저 직면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직면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장애와 큰 적군들의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 앞에 그냥 꼼짝없이 그 앞을 먼저 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짊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피할 길 없이 그 길을 무조건 가야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숙명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 말고 나를 살릴 길이 없고 이 말씀 말고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무겁게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압도하여 빠져나올 수 없도록 다른 대안이 없고 무조건 이 말씀만이 나한테 내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렇게 순간 우리의 자아는 부서지고 우리 자아는 극복되고 또 부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무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자기는 사라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맸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냥 그 주어진 길을 가야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그 사건은 말씀 외에 하나님의 뜻 외에 아무것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말씀 때문에 자기를 다 부인하셔서 자기를 다 비우셔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곧 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사람이 되었다, 교회를 이루고 산다라는 건 사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다리 놓기 한 역할을 부여받은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그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참여할 수만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질매 무게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일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탁 첫 발을 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양편으로 갈라져서 벽을 이룹니다. 그들이 건널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3장에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전방에 내세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마음을 다할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극복되고 또 우리가 태산처럼 높게 여겨지는 인생의 난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계략으로 계획으로 우리들의 전략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앞세운 것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이 세상에 주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걸 뿐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고 그 말씀을 앞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언약궤를 우리 모두 함께 짊어지셔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게 자비 베푸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올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오직 말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의 말씀을 앞세우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도록 도우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서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